두 유다의 왕 사이에 5명의 왕이 있기 때문에 모두 7명이나 되는 왕이 이렇게 한 장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참 특별한 그러한 본문이지요. 그러니까 마치 샌드위치나 햄버거의 패티처럼 이스라엘 왕 5명이 이렇게 끼어져 있는 그러한 본문인데, 오늘은 그 가운데서 앞부분에 있는 유다 왕 1명과 이스라엘 왕 1명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고 하는 발음도 힘든 그런 왕이 나오는데, 이 아사랴는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라는 이름이 사실 더 유명한 이름인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더 친숙한 이름이냐고 하면은,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서 6장 1절에 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응답했을 때에, 그때의 말씀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시야라는 이름을 더 친숙한데, 이 우시야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2800년 전에 남유다의 제10대 이 왕으로서 실존한 그런 왕이었다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유물들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먼저 드리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1800년 중반에 한 유럽의 골동품 가게에서 반지 2개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지를 학자들이 이렇게 그 재질과 또 거기에 써진 언어들을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무려 이것이 2800년 전에 만들어진 반지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증명하고 확인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 반지에는 무릎을 꿇은 이집트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으며, 여기 적힌 글씨가 바로 우시야의 종 아비야에게 속함이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시야 왕의 신하인 아비야라고 하는 그 사람의 노예를 나타내는 그러한 반지, 인장이었다 하는 것이죠. 또 다른 반지는 왼손에 호를 들고 오른손을 들고 있는 남자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우시야의 종 셈나우에게 속함이라고 쓰여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박물관에 실제 전시되어 있는 사진인데, 저것을 찍어서 확대를 해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시야의 종 셈나우에게 속함이라고 2800년 전에 반지가 발견되면서 우시야 왕이 있고 거기에 신하가 있는데 신하의 이름이 셈나우이고 거기에 속한 노예를 나타내는 저런 인장 반지가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이 우시야 왕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고대의 유물이 발견된 것은 아수르 왕, 그러니까 세계사에서 아시리아라고 불리는 성경에 디글랏 빌레셋이라고 하는 3세의 궁전이 니느웨 유적지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저게 이제 디글랏 빌레셋의 그 벽의 사진인데, 현재 이 벽은 그대로 영국에 있는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맛의 19개 지역과 그 주변의 성읍들이 석양의 바다 기슭에 있는데 그들은 아수르의 반역과 멸시로 아사랴에게로 건너갔다 하는 그 고대 언어가 적혀져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맛이라고 하는 지역에 19개의 그런 지역과 성읍이 있는데 석양의 바다 기슭에 위치한 동네인데, 아수르가 너무 핍박을 하고 힘들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남유다에 투항해서 아사랴의 그런 지배하에 들어갔다 하는 그 내용이 디글랏 빌레셋의 이 궁전 벽에 쓰여진 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는 1931년도에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에 이엘 스케닉이라고 하는 분이 감람산의 러시아 정교의 수도원 유물을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우시야 왕의 이장한 무덤 위에 들어있었던 대리석 석판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석판에 뭐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느냐? 고대 아람어로 여기에 유다 왕 우시야의 뼈가 있습니다. 열지 마십시오 하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과학적인 탄소 무슨 동위원소 분류법 이런 걸 통해서 또 언어적인 분류를 통해서 어느 시대에 쓰여진 것인가 하고 이제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50년에서 50년경에 쓰여진 유물이라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원래 우시아의 무덤이 있던 곳에서 예루살렘이 확장되면서 이렇게 무덤이 이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장한 상황에서 이것이 유다 왕 우시아의 뼈고 무덤이니까 건드리지 마시오 하는 서판을 이렇게 넣어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증거는 아모스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으로 스갈에서 14장 5절 상반부에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서 우시아 때에 큰 지진이 있었음을 성경에서는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참으로 안타깝게도 모로코에서 1000여 명이 이렇게 돌아가신 그런 지진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지진의 강도가 6.8 정도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유적이 발견이 되는데, 이 지진의 증거가 발견이 되었는데, 예루살렘 가자 지역의 텔 에사피라고 하는 지역에서 발견된 유물인데, 이 담의 기초들이 쭉 있는데 아주 긴 담이 그 기초에서 무려 2m나 떨어진 곳에 통째로 옮겨져서 쓰러진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어떤 이 토양의 그런 지질을 암석 계층을 연구하는 지질학 분야인 증서학적인 그러한 분석을 하고, 또 지질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은 약 2800년 전에 큰 지진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유물이라 하는 것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지진이 진도 7.8에서 8.2의 높은 수준의 엄청난 지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입증을 했죠. 이처럼 이 우시아 아사랴 왕은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지질학적인 또 언어학적인 증거로 실제적인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것이 여러 가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기록은 어떤 허구나 옛날 이야기나 신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유대 땅에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가난한 집안에서 적은 음식을 먹고 또 갈릴리에 내리는 그 비를 맞으면서 뛰어다니셨고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또 갈릴리 지방에서 나고 있는 여러 가지 또 과일들을 먹으면서 이렇게 성장하셨고, 또 나사렛의 그 광야에 흩어지는 여러 가지 그러한 이 흙먼지를 마시면서 또 석회가 가득한 가나안의 물을 마시면서 우리처럼 태어나시고 우리처럼 자라시고 우리처럼 성장하시고 우리처럼 주의를 행하신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돼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증거를 하셨지요. 그러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여일을 보내시다가 다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올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에 그 예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고 수천 년에 걸쳐서 예언한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고, 그분이 오셨고 그분이 이렇게 너희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다 기록된 것이 바로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어떤 놀라운 이야기의 옛날 이야기의 주인공이나 단군 신화에 나오는 신화의 주인공이나 어떤 허구나 상상 속의 인물이 아니라 2000년 전 갈릴리 땅을 실제로 밟으신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만희, 장길자, 운선명, 정명석 그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전혀 없다 하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을 밟으셨던 그 예수 전하는데
남은 여생 헌신하시고 하늘나라의 상급 더 많이 쌓아나가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손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로 5절을 받들어 읽습니다. 아사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이 아사랴 즉 우시야 왕은 16살의 왕이 돼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물론 아들이 통치하기도 하고는 그런 섭정의 기간을 합쳐서입니다만은, 그런데 52년을 통치했는데 우리 열왕기 하서 본문에는 7절만 이렇게 그의 사적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병행 본문 또는 평행 본문이라고 하는 역대하서 26장은 무려 한 장에 걸쳐서 이 우시야의 이 아사랴의 그 사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우시야 왕이 참으로 놀라운 왕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복을 한때 이렇게 받았던 왕이었다 하는 것이 드러나는데, 먼저는 홍해 연안과 블레셋 땅까지 점령해서 솔로몬 시대의 영토의 수준까지 이렇게 회복했던 그러한 왕이었고, 그 다음 아라비아와 무역 거래를 또 함으로써 많은 부를 축적했던 왕이었으며, 또 이어서 이 평온할 때는 여러 가지 무기를 개발했는데 역대하서 26장의 말씀을 보면 성을 공격하는 소위 공성전용 무기까지 개발했던 그런 뛰어난 왕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의 소문이 애굽 변방까지 이르렀다고 역대하서의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서 26장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스가랴는 성경에 약 30여 명 나오는 그런 스가랴로서 우리가 이전에 봤던 그 스가랴와는 다른 동명이인인데요. 이 말씀을 받을 때, 역대하 26장 5절 말씀을 받을 때 뭔가 좀 찜찜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면서 기간과 시간을 한정해 놓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나중에 스가랴가 또 죽게 되고 그 이후로 이 우시야 왕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역대하서 26장 16절 말씀에 또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받들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향단에서 분향하는 일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왕들이 교만이 극에 달하게 되면 바로 이 제사장이 하는 일에 대해 욕심을 내게 되는데, 마치 사무엘상서 13장에서 사울이 이렇게 사무엘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던 그 일을 똑같이 연상케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시야 왕이 이제 강성하여지고 자신이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나라가 힘을 얻으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까지도 자기가 하고자 이렇게 해서 향단에 불을 피우러 들어갔더니 그것을 보고 있던 또 동명이인인 제사장 아사랴가 80여 명의 이런 제사장과 함께 들어가서 왕을 말리는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고 이 분향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니까 왕은 그 일을 그만두고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렇게 말을 했더니 오히려 역대하서에 기록되기를 이 화를 내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러면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 왕을 침으로 그 자리에서 80여 명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즉 문둥병이 발하였다고 말씀은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우시야는 이제 본 궁에 거하지 못하고 바로 나병 환자가 되었기 때문에 별 궁에 거하면서 비참한 말년을 보내게 되었죠. 그래서 역대하서 26장 21절에 이 우시야 아사랴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아멘. 우리는 이 우시야 아사랴 왕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한때 강성하여지고 한때 힘을 얻고 한때 솔로몬의 영토까지 회복했던 이 왕이 또 어떻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느냐, 그 루트를 오늘 또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풀어주시고 잘되게 하실 때의 사람의 반응은 딱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시작은 같은데 그때 어떤 선택을 하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천양지차로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한 것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에 우리 찾았던 말씀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강성하여짐에 교만하여지고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는 역사, 망해가는 루트 그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뭔가 내가 기도했던 것이 팔려나가고 내 뜻대로 되어질 때, 그때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다 하면서 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꾸 나라는 말이 나오고 내가라는 말이 나올 때 이 말씀이 꼭 떠오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두 번 합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나 더 크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낮아지고 더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임을 받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12절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스가랴의 남은 사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가 본 열왕기하서 15장 8절부터 12절까지는 6개월의 짧은 통치를 하고 이렇게 그 기간을 마친 스가랴라고 하는 또 동명이인 왕의 그 북이스라엘의 14대 왕의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5명의 이스라엘 왕이 스쳐서 지나가는데 유독 이 스가랴 왕에 대해서만 다른 왕들에게 하지 않는 그러한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2절의 말씀이죠. 12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이 스가랴 왕의 이 4대손 5대손 위에 조상을 따져보니까 아합 왕조를 무찌르고 이 바알의 우상들을 회파했던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조상인 거죠. 이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열왕기하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고 바알의 우상을 회파한 예후에게 복을 주셔서 어쨌든지 너의 후손들은 4대까지는 내가 지켜준다는 그 약속을 주셔서 이렇게 네 왕이 그것을 이어왔는데 바로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까지 89년 동안의 네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예후의 왕가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셨습니다. 그 예를 들면 다른 왕들 가운데서, 이 왕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당장 갈고 싶은 사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초월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실까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서 죽이시고 부활시키시고, 말씀대로 다시 이 땅에 보내시게 되는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말씀대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합독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이 말씀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관통해서 말씀을 받다 보면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예언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이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삶을 친히 실천하시고 증거하시다가 온몸으로 그 일을 행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시면서는 임마누엘의 은혜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 말씀대로 행하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그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말씀대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될 때만, 웃을 때만,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만,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만 그분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눈물 나는 그 순간에도, 안 되는 그 순간에도, 내 삶이 꼬여서 정말 죽고 싶고 한강다리 찾아가야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전히 그분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전히 임마누엘의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우리의 삶을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웃을 때만, 잘 될 때만, 풀릴 때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눈물 흘릴 때도, 안타까울 때도, 비통함에 있을 때도, 내 길이 사방으로 다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임마누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올라가셨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시편 23편 4절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의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그분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왕 사는 것 예수 안에서 행복자로 사시고, 기쁘게 사시고, 위로받고 사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인식하면서 삶의 문제 보지 않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남은 여생도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분 손 붙들고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